네. 오늘 제가 현명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명이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여기 예비군이 한 명 서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군대 갈 청년이 한 명 서 있고, 지금 정빈이 현역인 정빈이가 있고, 지금 방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거 다 그래서 네, 지수는 보니까 네, 군인들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함께 해줬던 우리 지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네, 또 뒤에 상준이 본 것 같죠, 그렇죠? 계속해서 군인이 많아요, 우리 형님들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귀한 청년들입니다. 또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갈 청년들도 있는데, 네, 어디 가든지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군복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생들의 좀 고질적인 병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병이 생겨요. 이제 항상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잘하면 정말 깊이 빠져들고 뭔가를 배우면 이제 겸손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첫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안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는 그 신학에 내가 몸담는 그 순간, 그 신학적인 잣대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신학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서여져 있는가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교수님들도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신대원에서는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립니다. 그 예배 때마다, 체풀 때마다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벌써 제가 1년을 제가 제일 앞자리, 한 두 번째 자리였어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은혜롭게 받아 적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받아 적고 나서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 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가, 저처럼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에 관련된 예화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죄다 자기 예화를 쓰니까, 저도 그렇죠. 그 기준을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병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덜어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를 못하는가, 찬양을 잘하는가, 찬양을 못하시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못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부흥했는가 아닌가, 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볼 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정말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영상에 많이 나오시는 어떤 몇몇 목사님들 보면 와, 저분은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빙산의 일각도 아니죠.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몇 분이나 TV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로 적은 분들이고, 실제로 나머지 더 겸손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교류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늘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목소리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또 첫 인상이 어땠는지 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살아온 환경은 무엇이고 또 나이는 몇 살이고 자녀는 뭐고, 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존중해야 될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편안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바라보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담임 목사, 또 원로 목사님, 그러면 여긴 목사님이니까 조금 더 존중해야 될 사람, 전도사, 뭐 이 정도는 그냥 파트 전도사,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정말 다 버려야 되는 거다, 집어쳐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뭐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또 서리지사님, 그리고 뭐 초신자 성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가진 직분과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왜 교회는 그런 평가 대상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의 말로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명령형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로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럼 뭘 속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서 과연 어떤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너 스스로를 판단하고 너 스스로가 혹여라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란 무엇일까?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벌이 무엇이었는지, 생긴 외모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목회를 잘했는지라는 드러나는 외적 조건,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하는 어떤 학벌과 또 직장이나 같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그걸 아는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안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바깥으로 봤을 때 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덮어진 것이고 오히려 자기 안에는 사람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의 관심사와 세상의 기준은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했는가, 내가 어떤 삶을 봤는가, 누군가가 저희 인생을 한번 쫙 찍어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본다면요, 저는 그만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만큼 떳떳한 사람이 개 중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우리 인생을 들춰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남는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숨겨두고 그렇게 뭔가 꽁꽁 간직하고 가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바깥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이거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되라. 그러면 된다.
세상에서 지혜로우면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 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라고 하였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욥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일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말로 과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도 이렇게 혹해가지고 한번 눌렀어요. 천재 물리학자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알아가고 싶고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국의 물리학 교수가 유명하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프린스턴을 졸업한 어떤 천재 물리학자고 아인슈타인을 만났고 그가 어렸을 때 썼던 논문들이 막 이런 평가를 받았다 하면서 뭐뭐뭐뭐 사이먼이라고만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물리학자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헛된 것을 믿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죠. 과학이라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신봉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입증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눈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죄송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써있고 그럼 2000년 전 오래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증명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영으로 나타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과학적으로 정말 이것을 관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맞겠지만, 과학의 기준과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존재 입증 불가한 그런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분이시지만 사람들 믿지 않는 삶의 기준은 허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입증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자꾸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믿으며 살아가겠어요. 차라리 내 돈과 능력과 명예와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함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또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사람들의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기준이 되시고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원리나 어떤 지혜로운 것조차도 다 허탄하고 헛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천하 만물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종종 사람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이 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준을 들어서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교회보다는 성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나 학식이 더욱더 풍부하고 더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뛰어난 신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거는 진리고 저거는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자랑하거나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오늘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런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다, 어떤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러러보는 대상, 그 사람을 지혜의 대상,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임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만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을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학식과 학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렇게 손꼽을 만한 그런 사람을 몇 명 뽑는다면 바로 바울 그리고 교회 안에 아볼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고린도 교회와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언급이 돼요. 누구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어떤 사도들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베드로예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사람들은 베드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 뛰어난 선생,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신 것에 불과할 뿐 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준 모든 것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너무 위대하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너무 거대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우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를 보면서 물리학이야말로 최고야, 아니야 천문학이야말로 최고야, 생물과학이야말로 최고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공계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들면서 이거야말로 진리에 가까운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일 뿐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한 그 물리학자 중에 사이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물리학 이거 하나면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천재적으로 두각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보다가 마지막에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것이었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좀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조차도 아니야, 물리가 최고였다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이런 말을 남겨서 제가 헛웃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평생의 인생을 맞춰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아무리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라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내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고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예요. 결국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이나 뛰어난 것이나 좋은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게 이 모든 천한 만물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분들도 이제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이거 진짜 너무 새롭고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와 정말 신선하고 이쪽으로 가면 뭔가 더 새롭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깊이 가지는 마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서 일 잘하고 거기서 여러분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떤 회사의 중역이 되는 것, 거기서 정말 두각을 내는 것이 여러분이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4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대단한 선생,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지 높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좀 대단한 목사님 하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은 김장한 목사님이거든요. 뭔가 그분은 정말 교계에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신 일조차도 정말 좀 상징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을 세우신 그 목적은 딱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이 비밀을 담아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일 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한 것이지 그 비밀을 맡은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죠. 20절이죠. 근데 저는 20절이면 20절을 다 읽고 만약에 본문이 3장이면 3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설교보다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짧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본문이 길어도 저는 다 말할 거예요. 차라리 설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구원의 신비가 중요한 것이에요.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잘 돌보고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잘 들으시는데 근데 성경을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많이 들으시고 일하면서 극동방송이나 무슨 뭐 CTS 이런 거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어떤 설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 들어요. 재밌게 들어요. 또 재밌게 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밀 맡은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 군대 충성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 여권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faithfulness라고 해요. 이것은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이게 아니라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 번에 열심히 잘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까지 그 사역에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교회 성도가 많든 줄어들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 성공한 목회자일까? 먼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확장을 많이 시켰는가? 얼마나 성도들의 숫자를 불렸는가? 그리고 나서 또 볼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아마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목회자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목회자의 연봉이 어떤지, 목회자는 또 집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어떤 외적인 요건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뭘까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이 잘 풀린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집이 크고 좋은 차,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건강하고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제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나중에 거두는 것도 주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앞에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부흥하게 하실 거예요. 그 부흥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 부흥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 안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며 교회가 순결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런 부흥을 주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주님은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또 보내줘서 많은 양들을 보내줘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회를 이루도록 분명히 주님은 행하실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며 맡겨진 사명, 곧 신실함, 충성됨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큰 일을 했다가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몸이 그래서 자그마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야 뭐 이제 40대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했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회자로 활동했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40대, 50, 60, 70, 80을 넘어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뭐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진짜 자존감이 높은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생겼어, 저 사람이 뭐 했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령 누가 외모에 대해서 판단할 때 좀 막 이렇게 몸무게가 좀 나가요. 좀 통통해요. 그 통통한 정도가 좀 배가 나오고 몸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 뭐 이렇게 배가 나왔습니까? 왜 살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모습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살을 빼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라고 그 말에 또 귀가 얇아져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잘 보이고 남이 말하는 평가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면 그래 기분 좋아하고 아니다라면은 좀 안 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있을까요? 누가 와서 목사님이 성도님 잘하셨네요. 칭찬하면 그때 잠깐 이렇게 이랬다가 누군가 또 다시 와서 책망하면 딱 이래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자존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심판하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저분은요 새벽에는 기도 안 하죠. 새벽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세요. 그런데 항상 밤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조용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만 나오시는 분들의 기준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새벽도 한번 나오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허용돼서, 특히 목회자 같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드러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많이 섬기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힘겨워서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는 너무 정말 일 때문에 못 나오지만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정말로 1초도 흐트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봉사하지는 못해요. 많이 섬기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정말 충성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로 지금은 봉사하고 섬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언제든 시간이 허락될 때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리아야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이 정말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제가
감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막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요,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원동력과 그 힘이 주의 설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야, 내가 정말 사사로이 전하고 사사로이 말해가지고 그 한 주간에 그냥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막 무게감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거룩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또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는 걸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평가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나요.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회를 A처럼 하는 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봉급받고 일하는 목사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목회자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두렵고 참 무서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라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어쩌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앞에 보여주면서 자, 한번 말해볼까? 네가 평가하기에 너의 인생은 어땠니? 너는 내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니?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편에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곳에 있었는지, 척하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도 중에 누가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가서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저 성도가 지금 이런 사역함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 중에 좀 뭔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한다면요, 누가 바뀌냐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모난 부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섬기고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볼 때마다 판단 금지. 성도 볼 때마다 판단 금지. 안 돼, 안 돼.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나중에 잘했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저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되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혼내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혼내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이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정말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뒤에서 방송을 섬기는 분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한 사람의 섬김과
그 모든 삶을 얼마나 칭찬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저도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칭찬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러면서요 어려운 것들과 여러분의 피곤함과 수고함 그 모든 것을 정말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야 라는 그 마지막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우리 금청년문교회 나와보세요. 네? 막 나오네. 그래 칭찬하노라 칭찬하노라 잘했다 하고 말할 때 제가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막 감격할 거예요. 정말 우리 금청년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받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